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달려 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 당하셨을까를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또한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상처가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며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와 더불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겪으셨던 고통이 굉장히 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가장 큰 고통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을까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한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이든지,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적개심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놓아줄 수는 없고 우리 예수님을 이런 채찍질을 통해서 엄하게 다룸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제 적어나마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채찍질은 주로 고문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고문을 해봐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채찍질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채찍은 주로 가죽으로 만든 세 갈래 채찍이었고 그 채찍의 중간중간에는 납이 이제 박혀져 있었습니다. 둥근 납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납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 납이 몸에 감길 때마다 납들이 살 속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리고 한번 휘둘렀던 그 채찍을 떼내면 그 납들에 살같이 찢겨나가기가 일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내장이 바닥에 쏟아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엄청난 채찍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이 피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채찍질이죠. 그렇게 엄청난 채찍을 맞으면 온 몸이 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셨는데 이 채찍질은 바로 그 피를 엄청 쏟아내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머리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면 그 가시들로 인해서 또 엄청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흘렸던 피, 주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몸에 있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색 옷을 우리 예수님에게 입혔다는 것은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부모에게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손으로는 때리지 말라고 그러죠. 때리려면 꼭 매를 들어서 이제 때리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손으로 때렸다는 것도
그런 모욕의 일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 속에도 많은 이 조롱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든지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나와 별로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맞지 않으시면 내가 맞아야 했고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야 했고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받지 않으시면 내가 조롱을 받아야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처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또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온 세상조차도 온 우주 만물조차도 그분을 담기에는 부족한데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해 주신 이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나눈 대화 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사실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죄였고 그래서 그것은 죽음에 내몰려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은 이유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말, 이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말을 두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쯤 되는 사람이, 총독쯤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겠죠. 자기 앞에 있는 이 죄수, 예수라는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여러 죄수와는 전혀 다른, 아니 죄수들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라는 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자의 유대인들로부터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나에게 제발 좀 대답해 달라.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웃기는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풀어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요. 총독 따위가 말이죠. 사람 따위가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누가 감히 그분을 죽음에 내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을 대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수치와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 어느 인간도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 수는 없습니다. 굳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이 모든 고통에 담긴 그 은혜를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고통들, 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아픔들, 수치와 조롱들, 그 모든 것에 담겨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남은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이런 고통 감당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생애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합심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주님의 고통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한번 드리고 개인 기도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야 어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말로야 어찌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통의 크기와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깊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소식반, 가음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정말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